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12에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의 배를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해석자 되어주시며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 가운데 또 개개인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970년 11월 13일 그때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근로기준법이 담긴 그 법전을 들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쓰러질 때까지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린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그분은 결국 돌아가셨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근데 그 청년이 외쳐야 했던 그때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 전태일은 평화시장, 동대문이죠. 그 평화시장의 재단사였어요. 그곳에는 이제 재단사와 함께 많은 어떤 이제 미싱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뭐죠? 재봉틀 미싱사들이 함께 일했는데 이 미싱사들은 대부분 이제 가난한 그런 집안의 10대 소녀들이었어요. 이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16시간의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16시간이요. 당연히 이제 봉급은 그 입에 풀칠할 정도만 받았죠. 심한 경우에는 잠이 안 오는 그런 약물까지 투여하면서 투여받으면서 그렇게 일하도록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갈리는 거죠. 기진에서 떨어져 나가면 병들고 지쳐서 그렇게 뭐 알아눕거나 아니면 어디가 다치거나 하게 되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거예요. 전태일은 이런 현실을 계속해서 보다가 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이제 아파하면서 여기저기 호소해요. 여기저기 호소하고 그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무리한 요구를 한 건 아니에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그 법만 지켜주세요. 그 법만이라도 지켜주세요 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최후의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불꽃 삼아서 그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전태일의 죽음은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각성하게 했고, 더디지만 열악한 노동 현실은 개선되어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제는 충분하다. 그때에 비해서 그런 일은 더 이상 없다.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그 화제가 되었던, 물론 요즘 뉴스가 뭐 아주 화려하지만, 근데 화제가 되었던 한 장면이 있어요. 지금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행정부에서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의 비리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감사하는 게 국정감사예요. 근데 거기에 참고인으로 한 부장검사가 나왔어요. 그 부장검사가 근데 막 발언을 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오열을 해요. 그 장면이 화제가 됐어요. 관련한 사건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에요. 이 일용직 노동자들이라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요. 근데 이 회사 측에서 교묘하게 속여서, 교묘한 술수를 써가지고 이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노동부에서는 이 쿠팡 측이 위법을 행했다, 이건 안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근데 검찰에서는 이제 쿠팡은 아무 잘못 없다라고 불기소 처분해요. 죄가 없다고 그냥 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윗선이 굉장히 부당하게 압력을 넣기도 하고, 또 증거까지, 쿠팡에게 불리한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증거 조작까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일을 이 부장검사가 나와서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회개의 눈물이죠. 그 양심에. 막 그 장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막 터져 나오는 울음에 막 목이 메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사회적 약자인 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들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울음을 그렇게 삼키면서 거의 꺽꺽대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전태일의 시대보다 훨씬 더, 그럼 한 50여 년이 지났죠. 훨씬 더 번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노동시장의 구조도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노동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자본주의적 고민은 이 노동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 체계에서는 노동자들에게서 최대한 뽑아내야 되는 거야. 최대의 효율로 노동자에게 돈을 뽑아내고, 그리고 최대한 돈이 적게 들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칭찬받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회사 운영을 잘하는 거죠. 근데요, 뭐 쿠팡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는 주주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한 것뿐입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물론 이렇게 편법을 쓰고 속여서 한 거긴 하지만, 근데 단지 효율성의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은 이보다 더 악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요런 쿠팡 노동자들이 1년 만약에 딱 채운다고 해요. 그러면 그 검사가 말한 것처럼 퇴직금이 그냥 한 번 더 월급 받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뭐 그 정도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쿠팡조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 비용보다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거대 로펌을 쓰고 로비도 하고 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단지 효율성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어쩌면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찮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돈을 그냥 순순히 내어주는 것에 본인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 주기 시작하면, 잘해주기 시작하면 버릇 나빠져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노동자들을 자신과 동등한, 대등한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탐욕의 마음은 사람을 사람이 아닌 도구로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의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5장 12에서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를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종 이야기가 나오고 노예죠. 그 제도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막 심도 있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종을 부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갑오개혁 때 이제 신분제 폐지가 그 항목에 있었거든요. 뭐 일제가 강요하고 막 한 거긴 하지만 그 신분제를 폐지가 그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도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였고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한테는 이 노예 제도 혹은 노예 경제는 지금 우리가 은행이나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는 것만큼 당연한 어떤 시스템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제하고 보세요.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이제 경제 생활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빚을 지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망하다 못해 빚을 지게 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이 이제 빚이 쌓이게 되는 경우 최후에는 뭐가 남을까요? 최후에는 내 몸이 남아요.
내 몸뚱이가 남아요. 그러면은 채권자에게 자신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요즘 우리가 열왕기하 읽고 있는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선지자 학교의 그 학생이죠.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일찍 죽어요. 근데 처자식이 있었죠. 처자식을 남겨놓고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이제 어려웠겠죠. 재정적으로. 원래 선지자의 그 제자들은 어렵기도 했지만 또 이 사람 일찍 죽으면서 빚이 생겼나 봐요. 남겨둔 건지 빚이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인과 자녀에게 채권자가 찾아와서 어서 빚 갚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빚 못 갚으면 당신의 아들 둘을 종으로 데려가겠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찾아와서 막 도와달라고 하죠. 엘리사가 여인에게 되도록 많은 그릇을 준비하세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오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거기 기름을 부으세요. 하니까 이제 기름이 끊임없이 해서 그 그릇에 가득 차잖아요. 그 그릇에 있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이제 생활하세요라고 이제 기적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죠.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서 살았잖아요. 그죠? 참 다행이에요. 근데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던 대부분의 같은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자녀들을 혹은 자신을 종으로 그렇게 팔아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조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 번 종으로 팔리면, 한 번 종이 되면 그것이 영구한 신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비가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으면 노비가 돼요. 조선에는 한쪽 부모만 노비여도 자녀는 노비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다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 노비였던 사람이 다시 다른 신분으로, 양인이나 그 이상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운이 좋아서 뭐 공을 세운다든가 뭐 그렇게 기술이 좋다든가 머리가 좋다든가 그러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막 올라가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늘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고대의 대부분의 그 노예제도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죠. 근데 모세율법은 이스라엘이 그러한 방식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동족을 종으로 삼게 되더라도 딱 6년만 노동하게 하고 7년째에는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내보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만큼, 주인에게 복을 주신 만큼 넉넉하게 퇴직금을 챙겨서 보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구출하시지 않았다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자손손 그곳에서 종으로 노예로 노역하며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과거 자신들의 그 비참한 경험,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그런 삶의 경험들을 잊지 말아야 했어요. 여러분,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강제 노동에 시달렸죠. 그리고 아이 낳는 문제까지 제한받아야 됐어요.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말이 돼요? 애굽 사람들은 그 히브리인을 무시하고 학대했어요. 모세가 살인하고 도망쳤던 이유가 뭐예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막 학대하는 거 보고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일을 저질러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노동 조건, 이제 일하다가 노동 조건이 좀 가혹해가지고 제발 선처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호소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해요? 이놈들이 잘해줬더니 게을러졌네. 게을러졌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욕하죠. 그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세울 나라는 결코 다른 형제들을 종으로 하대하며 멸시하는 애국과 같은 사회는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6년 일하고 7년째 풀어줘야 되는데 종이 돌아가기 싫을 수 있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주인을 이렇게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한 경우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경우에 혹은 이제 나가봤자 너무 추워. 다시 뭔가 할 수 없어. 홀로 서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주인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송곳으로 길을 딱 뚫어서 주인의 종이 되겠다. 영구히 주인의 종이 되겠다는 표시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종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종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주인된 사람에게 이 법을 따르면서 7째 해에 종을 놓아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종들이 주인의 번영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고 또한 이 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결코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계명은, 이 법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 노예노동은 명시적으로 노예노동은 이제 없어요. 그렇죠? 뭐 어떤 저기 염전 있는 거기에 막 노예처럼 부려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년 동안 그 종을 부리고 7년째에는 풀어줘야 한다는 이 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그 가치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되어야 하고요. 그럼 그 가치가 그리고 원리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요. 나와 같은 사람으로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고용주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중간 관리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노동자 혹은 직원을 대할 때에 그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귀한 것처럼 그들도 귀하죠. 그들은 내 이익이나 탐욕의 충족을 위해서 쓰고 버려져도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고대의 왕들은요, 이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천자, 아니면 신의 아들, 신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왕들만, 혹은 고귀한 귀족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머지는 아주 하찮은 존재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생각이 이제 그들에게 깔려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해요. 이건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게 이 사실은 이 언급은 되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임금님만 아니면 저 높으신 분만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것은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이죠. 물론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노동자들 혹은 피고용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고용주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가스라이팅을 잘 해가지고 종부리듯 사람들을 종부리듯 하고 돈을 덜 주면서 부려먹을까를 고민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법과 제도까지 만지죠. 법과 제도 뒤에 숨어서 세련되게 사람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사고가 터져도 구조가 잘못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청에 직원이 다친 거거든요. 그럼 원청에까지 그 책임이 안 가요. 그러면 근데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원청인데요. 어떤 그런 상황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면서 막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갚을 수 없는 빚쟁이로 만들어버려요. 수억 원, 수십억 원을 그냥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평생 동안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노동을 하건 뭘 하건 계속 그 비용이 압류되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요. 삶의 의지를 꺾어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이건 보복에 해당하죠. 이런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또 사람들이 안전하게 목숨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보장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만든 법들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청일까지 사고가 났을 때 물론 그 규칙을 다 지키고 했을 때가 아니라 규칙을 안 지켰을 때 그래서 안전수칙을 어겼을 때 사고가 나거나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원청일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막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 막 망한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노란봉투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방금 그거예요. 파업을 만약에 하더라도 그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그렇게 과하게 해서 말려 죽이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월급 봉투를 지키는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노란봉투예요. 근데 이런 법들을 이렇게 만들기까지도 굉장히 이제 힘들었는데 그 법이 이제 좀 더 개선되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법들이 있어도 굉장히 촘촘히 짜여진 그런 탐욕의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그때 이제 법망을 피해갈 방법들을 잘 만들어내죠. 그런 면에서 아까 언급된 그 쿠팡과 같은 기업의 행태는 굉장히 악독하고 또 반성경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 중 대부분은 고용주보다는 사장님도 계시긴 하지만 고용주보다는 소비자 입장일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의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도 돈을 내고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막 월급을 주거나 뭐 일당을 주거나 하진 않지만 소비자로서 우리가 어떤 노동력이나 아니면 뭐 서비스를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돼요. 우리가 돈을 주고 노동력을 이렇게 구매한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높은 신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주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우월하거나 높은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해요. 그러면 안 되죠. 음식점에 가가지고 나 고객인데 하면서 진상 부리는 그런 손님들 있잖아요. 무리한 요구하고 뭐 별점 테러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상점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막 그 알바생이나 직원이 응대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무릎 꿇어 빌어 이렇게 하는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또 그 화제가 되었던 가십으로 막 이렇게 올라왔던 그게 어떤 신혼부부가 호텔을 예약했다가 이제 취소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호텔 직원한테 막 폭언을 한 게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이제 그게 막 나는 석사고 너는 고졸이고 너 이따위로 일하면서 네가 200만 원 딸이들이 뭐 나한테 막 이런 식으로 모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약간 이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폭언을 하는 거에 기저에는 내가 돈을 주는 고객이고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하등한 존재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70년대에 그 미싱사 소녀들 혹은 여인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에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 콜센터에 근무하거든요. 뭐 남성도 있지만요. 이 여성들은 근데 굉장히 이제 수시로 폭언 그리고 성희롱 이런 모욕 이런 것에 시달린다고 해요. 만약에 이제 그러면서도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는 상냥한 톤을 조금이라도 이제 흔들리면 바로 민원 들어와서 제재가 가는 거예요.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그들 중에 상당수는 정신적 질환이나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조사가 있었죠. 이걸 다룬 게 그 영화가 다음 소인가요? 다음 소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 하나님께서는 억압과 탐욕의 연쇄고리를 끊길 원하셨어요. 애굽에서 너희가 억압당하며 힘들게 일했으니까 너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노예를 부리는 입장이 되면 그 방식대로 갑질하면서 분풀이해. 똑같이 그렇게 해. 마치 옛날 군대에서 그렇게 폭력이 전수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니네 때 고생했잖아. 얘네들은 그 고생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생활할 때에 괴로웠던 것 기억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너희가 종을 부리는 입장이 된다면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그 억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잖아요. 내 몸과 같이 하니까 이게 언뜻 막 너무 종교적 수사가 되거나 아니면 내 몸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들도 같은 사람이다. 나와 같이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대해라 라는 뜻이죠.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탐욕을 부추겨요. 그리고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대하는 것을 정당화해요. 그걸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흐름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도구가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법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이렇게 노래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음식점에 가서 막 갑질하고 아니면 또 사장님으로 가가지고 또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싶어하고 주님 닮기를 원하고 천국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복을 범사에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